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혹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거, 힘센 거, 예쁜 거 혹시 자랑하고 우쭐댄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만 자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늘 낮은 자리에서 또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받기,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찬양과 감사가 늘 풍성한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실천을 보이겠어요? 고백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시대를 동전하여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의 실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가 전합니다. 갑시다. 글로벌 킹.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킹.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킹.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부르신 그곳으로 땅을 밟겠네. 순종하며 전진하네. 외롭진 않을 거야.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셨다. 우리 친구들이 두렵지도 않겠네. 멈추지는 않을 거야. 그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들고 세계로 나갑시다. 글로벌 킹.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킹.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킹. 마지막으로 호흡을 막히자 힘차게 외칩니다. 글로벌 킹.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킹. 세상이 날 막지 못해 그 생명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벌 킹. 아멘.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글로벌한 친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겸손하게 또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또 간구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미련하여서 또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보는 것에 현혹되기 쉽고 듣는 것에 빠지기 쉽고 나쁜 길로 하나님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한 이때에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의인 10명이 되길 원합니다. 또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의 그릇터기가 우리와 잠직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받아 합당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김보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도 선생님을 따라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해 볼까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감사의 기도 제목과 소망을 담아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예수님만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저희의 입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셔서 다시금 교회로 나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보고 싶은 친구들 영육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자, 7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냈죠? 건강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 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다른 선지자 학생이 아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사를 뽑으셨다는 증거들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 주일에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엘리사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거나 잔소리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때릴 때 그 엄마나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빠 또는 이런 엄마를 나에게 주셨을까? 다른 아빠, 다른 엄마는 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 위에 그런 분들을 세우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 권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러면 이런 권세 또는 권위 이런 가진 사람들을 세워줬을까요? 우리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른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이제 권세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세우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권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이 세워준 권세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 권세자의 그 권위의 우산을 통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엄마 또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많죠. 또는 경찰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잘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권세자를 세웠느냐? 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노아도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고, 또 때로는 저주한 사람도 있었죠. 네, 함의 그 아들에게는,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했죠. 또 야곱에게는 또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했어요. 또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손을 어긋맞게까지라도 축복을 한 것이 뭐예요? 더 축복을 더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부모님이나 또는 위에 권세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에게 잘 순종할수록 우리는 복을 받게 됐죠. 이삭도 축복을 했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챈 사람이 있었죠. 네,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만큼 축복이 중요한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준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복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이 권세에 대해서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퀴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자, 먼저 까마귀. 네, 정답? 네,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줬죠? 네. 두 번째, 450대 1 또는 850대 1. 기억나요? 아직도 생각을 못 하겠어요? 자,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네, 맞아요.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뒤를 이어서 자기같이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도 학교를 만들어서 한 50명 정도 선지 학생들을, 요즘으로 말한다면 신학생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에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정작 베델이나 여리고에 있는 그 신학생들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정말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나라,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왕이 너무 강력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려면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것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 선지자 학생들하고는 다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 영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꾸 이제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머물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갔던 것을 여러분 지난번 엘리야 공과에서 배웠죠?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약속대로 엘리사를 떠나보낸 후에 그가 남긴 그 옷 겉옷을 받았어요. 그 겉옷 떨어진 것을 집어들고는 이제 자기가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 물을 딱 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엘리사는 건널 수가 있게 됐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생들, 그 학생들은 와, 정말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야의 그 권세가 엘리사에게 옮겨졌어 라고 하는 것을 즉시로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같이 정식으로 말이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갑자기 뛰어들어가 가지고 엘리야의 그 능력을, 엘리야의 그 권세를 받다니 이거 뭐야,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 뒤를 이어서 책임을 짓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다 가르고 올 때 엘리야에게 했듯이 막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는 엘리야 선생님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았는데, 그러다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가 어딘가를 떨어졌을 텐데 우리가 가서 엘리야 선생님을 찾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이 선지자 학생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람이 끝나버리면 어딘가 산에 처박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발 우리들을 이제 명령해서 엘리야 선생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은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웠어요. 우리가 꼭 찾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자기들을 지도하는, 자기 위에 세워지는 권위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엘리야를 다시금 모셔와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너무 고집을 피우길래 좋습니다, 그럼 가보세요, 고생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은 꼭 3일 동안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이 산 저 산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골짜기까지 다 뒤져가면서 혹시 떨어져 있는 엘리야가 있나 하고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찾지 못하고 3일 동안이나 그렇게 그냥 굶어가면서 찾았던 그들이 그냥 얼굴이 쑥 들어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거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권위를 딱 세워주신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어디 떨어진 곳이 있어 가지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떠난 죽은 엘리야라도 찾아왔다고 한다면 아마 엘리사의 말은 이제부터는 씨도 안 먹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을 책임지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여리고에 있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자에게 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위에 세워준 분들에게 순종하세요. 그래요. 우리 위에 세워준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든지 전우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있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도 여러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데 이런 권위자들을 쓰실 거예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여러분 위에 세워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워졌다면 순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분들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님, 우리 성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참 토지 소산의 이 열매들이 맺히 가지고 충분히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땅은 더 그냥 나빠집니다. 이건 아마 물이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마 엘리사에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라고 알려주셨던 모양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물의 근원으로 가봅시다 해가지고 물 근원으로 갔어요. 거기에 그 샘에다가 맨 수원지 그 샘에다가 소금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그 물이 나빠진 물이 좋아져 가지고 그 뒤로 모든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모든 물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모든 땅에서는 곡식도 잘 자라게 되고 또 과일들은 열매를 잘 맺게 되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위에 세워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데 먼저 순종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우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거나 또는 듣기 싫다고 귀를 막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잘 들어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해요. 예,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것이 경청이겠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네, 말만 듣고 엄마가 이제 일어나면 이불을 개라 하는데 네, 알았어요 하고 그 말만 듣고 대답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제 실천을 해야 해요. 순종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처럼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분들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베델도 갔는데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베델에서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얻어맞아 죽을까봐 도망친 곳이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첫 번 밤을 세웠던 곳이 베델이에요. 원래는 거기가 베델이 아닌데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맨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는 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듣고는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지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둘로 쪼개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차지하고 다스렸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보면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다로 남쪽으로 가서 나는 허수아비 왕이 되면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한번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황금과 같은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다가 하나 세우고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서, 자, 너희들은 멀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너희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 첫 번째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다 세운 이유는 뭐예요?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하니까 유서가 깊은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곳인데 이 베델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안 믿었나 봐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베델에 갔을 때 거기에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대문이라고 막 놀려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이런 아이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고 놀려대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엘리사에게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냥 내버려 두고 무시하고 그냥 길을 가버리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영영 하나님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줬겠죠. 네, 우리들도 종종 죄를 짓는 경향이 있죠. 네, 막 욕을 해요. 네? 개나리 십장생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이런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놀리고 비웃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해요. 근데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벌을 받게 되고 죽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지내야 하게 돼요. 그런데 죄는 그런 몇몇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렵게 살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흘려준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도 잘 배웠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엘리사는 어떻게 그 베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을까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간단한 것을 한번 보여주지 하고 고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자기들은 어른이지만 숫자가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한꺼번에 어울려서 놀려댔던 이 아이들이 곰에게 물리고 곰에게 다치고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잘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잘 들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어르신들이 그 녀석 참 싹수가 있구나. 앞으로 잘 될 거야 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명령하는 것이라든지 또 요청한 것을 우리는 순종하기도 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윗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떤 권세를 가져야겠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대요. 어떤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셔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다 용서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권세예요. 네,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놀려대고 또 거짓말하고 싸우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심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부터는 모든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자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 잘되라고 세워준 걸 믿고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또 이제부터는 위에 세워진 권세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우리를 잘되게 하고 성장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부터는 권위자에게 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